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오면 좀 빨리 마치고 늦게 나가면 시간 맞춰 마치고 그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부활사건, 육체적 부활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사건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합니다. 부활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하나님으로. 또 이어서 예수님을 뭐로? 창조주로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다. 그 경험이 없이 사도신경이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건 좀 이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정리하는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히 읽어드리면서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또 왜 이런 물음이 필요할까?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은 구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후의 구절들은 구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 관련성이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 사도신경은 구약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물음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신앙은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며, 신앙 경험이 있고 난 후에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졌으며, 사도신경이 경험으로 시작되어 교리와 신학으로 정리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도신경과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도 신앙 경험의 산물이다. 성경을 먼저 기록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이거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경험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쭉쭉쭉쭉 뭐 창세기부터 쭉쭉 경험해 온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문서들로 기록해 난 그 경험들을 모아서 그게 뭐가 됐다? 성경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 경험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알려면 구약의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구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구원했다. 즉 뭐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자,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 약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아주 후한 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나 인구가 자꾸 늘어다 보니까 바로 그 후대 왕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의 방법이 뭐다?
종으로 불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 그것을 우리는 일명 하비르라 그럽니다. 하비르. 종이라. 그래서 종살이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끝이 없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너 백성들을, 너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길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데, 그게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즉, 그래서 하나님을 뭔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났다. 두 번째, 그 이어서 나라의 멸망과 기한을 통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사사기 시대를 지났어. 또 사사가 안 되겠다. 백성들이 울부짖었죠. 왜 울부짖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이 없으니까 이게 외국의 그 이방인들의 침해에 우리가 대처를 하기 어렵다.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왕을 안 줬으면 아주 문제가 간단한데 달라고 한다고 또 드려요. 왕을 또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또 이어서 10 왕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통치하게 하는데, 문제는 왕을 세워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왕은 이런 율법에 따라서, 율법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주고요. 신명기 몇 장이요? 17장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왕을 세워줄 테니 앞으로 세워주는 왕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백성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방법이 뭐다? 대표적인 것이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 군림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요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는 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초대 왕인 왕으로서의 다윗하고 나중에 다윗의 완전히 달라졌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를 백성의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놨지만 백성의 그 희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결과가 됐고, 많은 이방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면 조공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엇이 돼요? 괴롭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하고 같으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유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정신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비유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지, 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그런데 다 솔로몬을 거치면서 열왕기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결과는 처참한 속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종살이.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종살이를 계속 그대로 놔뒀으면 될 건데, 너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뭐 하겠다? 다시 너가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70년 뒤에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 남유다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는 그 기독교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포로를 돌려보내는 분들, 또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준다? 돈까지 줘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그 고레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를 주관한다. 예. 지금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게 진실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행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예언자들의 예고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의 멸망과 노예로 전락한 그 상태에서 해결을 통한 기한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단지 자기 부족, 자기 민족의 보호자가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경험한다. 이때서 비로소 이방 민족들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다윗이 무엇을 했다? 이방 민족이라 하면 무차별로 살육하고, 살육뿐만 아니고 있는 재물을 있는 것 없듯이 싹싹 긁어서 성전 건축 재료로 쓰고 자기들도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간혹 제가 사도신경을 읽어보라고 한번 이렇게 권해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것들은 이해가 잘 가는데 그 다윗 솔로몬 부분은 영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이해가 안 가죠. 왜? 기본 사상이, 생각이 딱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다윗이 외국을, 그 대표적으로 모압, 암몬 뭐 이런 국가들이, 이인적 국가들이 많아요. 가서 완전히 살육을 했다. 백성들을 살육했다. 그 물자를 막 강제로 약탈을 했다. 이런 거는 거의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사고방식이 뭔 사고방식이냐? 유대교인들이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그게. 유대교인들은 자기 조상이니까 다윗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솔로몬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민족사관이라는데, 그 틀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하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 틀에서 반드시 뛰어나야 된다. 그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착착착착 설명을 가지고 보내줬어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은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해가 됐느냐? 안 됐다면 다시 차근차근히 성경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내가 해줄 거예요. 왜 포로기 예언자, 율법서 예언자들이 자기의 역사를 고발을 했는가? 역사를 고발했는가? 그리고 역대기는 왜 완전히 허물과 죄를 완전히 쏙 빼고 기록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내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 같으면 나도 아마 허물 같은 걸 빼고 아마 했을 거예요. 민족사관 입장에서. 그래야 자기를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유대적 민족사관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다시 정리해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와 기한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또 경험을 하고, 이어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이런 경험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어서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창조주로 경험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과 사도 신경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포로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전해지던 여러 신앙 정성들을 수집하여 정리했는데, 경험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에 따랐다. 이는 경험으로 도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최종의 고백과 마찬가지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을 뭐라 하느냐?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오늘의 율법서는 포로기에 편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이 율법서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은 그 옛날 그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아주 문화의 꽃을 피웠던 헬라 문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펼쳐져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이집트 그런 게 애굽 문화죠. 애굽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판국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통일한 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다. 그러면 유대 문화인 헤브라이즘이라 그러는데, 유대 문화는 어찌 됐을까? 와, 독한 유대 문화 헤브라이즘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헤브라이즘이다. 그 헤브라이즘을 있게 한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율법서의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헤브라이즘은 율법서를 근거로 하는 경전으로 말하는데, 유대교, 기독교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있죠. 회교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율법서 경전을 하는 종교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중세기의 헬레니즘을 압도하고 유럽 전체를 지배했다. 이는 율법서의 잠재력이 드러난 것이며,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율법서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서는 구약의 사도신경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서를 이왕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율법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이어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과정을 기록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구원 경험과 시내산에서의 계약 체결을 통한 신앙 공동체 탄생을 기록했고, 어디서?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경험했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뤄지고, 신명기에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서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가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왜? 앞에 모든 율법서 내용을 종합 재해석해서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율법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신앙 경험은 첫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 즉 첫 출애굽은 애굽의 출애굽, 두 번째 포로기한을 말합니다. 중심으로 경험되었고 구약 성경은 이 두 출애굽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 경험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셉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신경과 구약의 율법서는 신앙의 경험 순서와 기록 내용, 성취의 결과 등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점이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면요, 신앙 경험으로 접근해 볼 때 사도신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영속성은 신앙 경험의 일반적인 순서이며 오늘 우리도 같은 순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사도신경을 경험으로 접근할 필요와 이유는 여기에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사도신경 본문 해설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뭐대로 해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석한다 그랬죠? 경험의 순서대로 해석을 해본다 그랬습니다. 전반부 경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증거는 어디 있느냐? 객관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 돼야 되겠죠. 증거를 알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 역사적 사실이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뭐라? 가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여인들이 처음 발견했는데 예수님 시체에 한 품을 넣으러 갔다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겠죠. 처음에는 뭐를 봤다? 환영을 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봤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이어서 누가 봤다?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다. 500여 명 같으면 숫자 보면 얼마 안 되네 싶으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로 봐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율이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한 2만 명 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인구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저도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해본다 그러면 5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500명이면. 그 사람들이 봤다. 그 다음에 셋째,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데, 보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뭐가 바뀌었다?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이게 가장 큰 증거다. 그냥 우리 간사님이 맨날 사람 바뀌기 어려운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하는데, 여기는 뭐로 어찌돼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지금 부활해 온 걸 봐서는 뭐 한다? 야,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래, 죽어도 부활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흥 경건의 순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서로 나누었었다. 이거 굉장히 크죠. 재산이라면
발발발 떠는 게 사람의 본래의 본질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야, 부활이 최고네. 내 삶의 목표가 부활이 최고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훅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까워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산을 나눠 쓰고 서로 나눠 쓰는 게 대표적인 거.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주 소책자인데, 조그마한 책자인데, 그거 읽어보니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이 나요. 지금도 그 터키 가파도키아에서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카타콤 동굴의 삶이 무덤이잖아요. 그게 삶이 대표적으로 변화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 삶이 약 AD 313년,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300년 같으면요, 엄청난 세월이에요. 지금 우리로부터 지금 생각, 조선시도 중기잖아요. 그 300년 동안에 그 이러한 죽음을 두리지 않고 재산을 나눠 쓰고 삶을 공유하는 이 역사가 계속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 부활을 그 당시는 그렇게 보고서 뭐 듣고 소문 듣고 뭐 소식 듣고 뭐 요즘처럼 무슨 뭐 TV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본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증거가 됐을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그걸 처음에는 보지 못한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도마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도마가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아주 큰 소리 빡 쳤어요,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불현듯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나타날 적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문을 싹 열고 들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부활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 육체하고 똑같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지금 우리 육체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다 하시는데 다르다고. 그 다르다는 밑에 곧 나와요. 네 눈으로 나를 보고 네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네 손으로 만져서 직접 확인해봐라. 예수님이 그래 옆구리를 착 벌려주는 거예요. 옆구리 넣어봤겠어요? 안 넣어봤겠어요? 그 철두철미한 도마가 안 넣어볼 리가 없지. 탁 넣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다는 느낌도 들어가요. 저는 도마, 저 같은 성격에서는 아마 도마같이 만져보고 싶다 했을 것 같아요. 저 성질로 봐서는 그냥 믿는다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구리 한번 대보세요. 한번 만져봅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지금 너희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가져와봐라. 가져와봐라. 너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형상으로 모양만 갖고 있고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 그 몸하고 내 몸하고는 몸 자체가, 육체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은 나는 뭐 할 수 있다? 먹어볼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마실 수도 있다 해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들 보는 데서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당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제를 던집니다.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이거 뭐 복잡하게 막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주로 설교 당시에도 믿는 거와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믿는 거는 뭐고 믿어지는 거는 뭐냐? 아까 제가 탱자하고 레몬 이야기했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있으면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 믿어지는 겁니다. 믿지 마라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 가짜라 해도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간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의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거는 뭐고? 아까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탱자, 레몬. 레몬 이렇게 해가지고 다원형 비슷하게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아주 예쁘게 생기는데 탁 잘라가지고 먹으면 새콤하게 안에 씨가 들었고 과육이 들었는데 그 사이로 물이 착 나오면서 입안에 들어오면 뭐다? 무슨 느낌이 든다? 새콤한 느낌이 든다. 설명이 맞아요? 안 맞아요? 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자, 가시가 붙은 그 나무에 요만한 탁구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처음에는 파랗게 되어 있다가 익으면 노랗게 되는데 요것을 따다 가지고 옛날에 칼이 없잖아요. 그 뭐로 갔대? 대나무 뭐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갈아 가지고 싹 자르면 탁 쪼개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과즙이 입안으로 톡 튀도록 새콤달콤해요. 온몸이 짤짤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탁구공 같아, 타원형이다, 새콤하다, 노랗다. 그런데 안 먹어본 사람은 뭐렇게 해요? 그렇구나 이럽니다. 먹어본 사람은 그렇지 나 먹어봤어. 그래서 지금 침 나오는 거야.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믿는 것이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이라야지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믿어지는 것은 뭐냐? 그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어디로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가슴으로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마음으로 오는 데까지가 천지 차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계속 그대로 가면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 하나는 알곡 아니면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와 믿는 것은 글자는 비슷하고 느낌은 비슷하는데 결과는 천지차다. 하나가 당사이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믿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성도가 돼버려요. 성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가보면 믿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몸 먹어봤나 탱자 먹어봤나 의 믿음을 물어보면요,
적어요. 숫자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통계라고 보면 저는 이 흘러들은 적이 있는데 17% 정도 내외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17%도 맞는가 안 맞는 건 잘 모르겠어요.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아직도 미지수다. 우리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각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안 된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되도록 뭘 해야 된다? 교육과 또 믿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등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은 더더구나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특성이죠. 저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문제는 믿어지는 경험으로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리를 아주 철저히 잘 해놨습니다. 믿어지는 경험으로 해결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믿어졌던 것과 같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로 감성과 영성도 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들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 믿지 못하는 것들을 감성과 영성으로 먼저 경험하게 해서 이성으로 하여금 경험을 기초로 이해하여 믿어지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이 작용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는 것이, 지식과 의지가 어느 날 경험으로 내 가슴에 와닿게 될 경우에는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한번 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성과 영성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자주 회심, 중생, 거듭남 등을 말한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감성과 영성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통하여 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경험이 일어난다. 어느 순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동반된다. 먼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이 생생하게 느껴져 철저히 뉘우치게 되는데, 이를 회개라고 한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면 동시에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며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이에 보답하는 삶, 즉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이 경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한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경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경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믿어지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냥 가방 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경험 없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띵동땡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가방 들고, 그런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단순히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름하여, 이것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뭐라고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벼에, 그 경상도에서 나락이라 그러는데요, 벼에 붙어서 영양분 빨아먹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벼와 동일한 잎으로 성장해서 나중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풀이 피라는 종류입니다. 피. 다른 데서 다 필요하죠. 네.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험하고 해성의 경험과 성령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가방 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기독교의 형태를 띤 그 피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인도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성도들이 이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피냐 안 그러면 벼냐, 발음은 비슷한 말은 천지차입니다. 피냐 벼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 결과는 천지차다. 하나를 피를 뭐라 한다? 가라지라. 성경에서는 가라지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어떤 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피에 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뭘 인도하는 거라 이제가 됩니까?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만 빠지지 그 온 교인들까지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고, 물론 뭐 우리 믿어지는 경험을 한 목회자들도 용서받을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만, 그러나 그 문제는 소경을 인도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되돌아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 야, 시간 다 되었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게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나 믿고 싶다 해가지고 네 믿어라, 믿어지게 해줬구만, 이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믿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데,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우리 은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진짜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신 은혜가 진짜적인 은혜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은혜한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물 따먹도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느냐? 아니다. 첫째,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왜? 나도 믿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냥 떡도 주지 그냥 니 하나 먹어라, 이거 아니다 이거지. 니 믿어지는 경험 해봐라, 이거 아니다 이거지.
자세가 중요하다. 대부분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부활이 그러면 경험 없는 사람은 어찌 될까요? 전하지도 않을 분들은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회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주로 경험이 되고, 그 간증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간증 플러스 교육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리고 진지하게 들어라.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이거죠. 편견을 없애라. 선입관을 버리라. 따라서 부활 경험은, 즉 회심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따라서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겠다, 신앙을 경험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전적인 은혜, 믿게 해주는,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 부활의 종교는 육체적 부활을만을 이야기합니다. 뭐 영혼 부활 아닙니다. 영혼, 천국, 뭐 불멸 이런 거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을 기독교의 부활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 인간이면 누구나 뭘 묻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는 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생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를 대답해주는 대답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 질문을 철학자들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그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18분인데 그것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간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고 그 결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해답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다. 둘째로 잘못된 구원에 관한 대답인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잘못을 올바로 잡는다. 영혼 불멸, 영혼 이혼론이 아닌, 영육 이혼론이 아닌 육체적 부활로 잘못된 그 해답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죽음 이후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면 내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영혼불멸 신앙에서는 죽음 이후에 불멸의 영혼이 감옥인 육체와 다시 결합한다는 육체의 부활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육체의 부활은 이와 같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성경과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육체의 부활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체와 세속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육체의 활동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육체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면 현실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큰 고백이지 않느냐. 육체의 부활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지금 현재 그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요, 육체의 부활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영혼 부활, 영혼 구원이 자리 잡고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활을 고백하면서 이 오류를 바로잡고 본래의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 무슨 부활 신앙? 육체의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우리가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고, 우리 사도신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날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